성경대학 삶이 변화되는 신약과의 만남 8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번째 강의 바울 서신 1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102페이지 교재를 펴시면 제가 시간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합시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이 엑셀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104페이지, 교재 104페이지 바울 서신의 서론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바울 서신 1 그리고 다음 주에 바울 서신 2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제가 강의를 인도하면서 어쩌면 바울 서신 3까지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104페이지 우선은 바울 서신 서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교재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온라인 강의에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이 바울 서신을 나누면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디테일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러나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바울 서신, 에피솔, 레터, 지금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그 방편이 편지는 아니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편지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었죠. 요즘에는 너무 많죠. 즉각 우리가 카톡으로, 메시지로, SNS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1세기에는 편지가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방문하기 원했던 그런 교회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 디도, 빌레몬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요, 교회들과 개인들을 세 가지 격려하기 위해서, 엔커리지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올바른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서신서를 보냈고, 그리고 또 경고의 메시지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서들은 상당히 퍼스널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 또 어떤 서신서들은 상당히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가 대표적이죠. 그런 다양한 내용을 서신서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형태, 같은 포맷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그 104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나누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보내는 사람을 소개하지요. 그래서 발신자, 본인이죠. 바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나 또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 서론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론이 있죠. 본론이 아주 가장 중요한 서신서의 그 허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 인사 또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교회 서신과 그리고 목회 서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고요. 이 목회 서신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바울이 옥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5페이지에 바울 서신의 연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들이 언제 어디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고, 장소가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본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방문했던 지역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이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로마에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스토리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수감되어 있을 때 그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쓰게 되고, 두 번째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순교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은 디모데 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106페이지, 105페이지 아래서부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 로마서는 서신서들 중에 가장 교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설명이 그 담겨 있는 서신서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그리고 교리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수신자, 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그리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 전부터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 흩어져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 회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자, 이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는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했을 텐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그 유대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할례,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할례, 안식일, 그리고 음식에 관한 이 그 세 가지 이 유대인의 정체성의 가장 그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요, 보세요, 여러분들, 서신서들 중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고요, 복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로마서를 강의 설교를 꼭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시, 죄의 보편성, 칭의, 화목제물, 믿음, 원죄,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 이스라엘의 선택, 영적 은사들 등등 상당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들은 항상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삶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에 그 서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편지의 서두. 그 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의 소개를 아주 여러 측면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소개를 할까요? 로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바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도라는 것을 그가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사와 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바울도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그 전에 훨씬 전에 기록한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 처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부끄러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교리적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세 가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0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본론의 첫 번째 주제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이죠. 하나님께서 1장 19절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었다. 이 바꾸었다라는 말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23절, 25절, 26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 속에 내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 안에 동성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때 인간은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극치 무엇이죠? 동성애까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동성애 21세기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놀랍지 않나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 한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죄를 지적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죄를 여러 가지 열거합니다. 우상 숭배, 음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의로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의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교만과 외식이 무엇이는지를 지적합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3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지만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은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되 자신은 율법을 범함.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서 1장에서부터 1장, 2장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3장 10절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강조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3장 23절 결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no exception,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이 필요한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필요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그 복음 논리를 전개하는 그 스타트 포인트로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은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내용이죠.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속량입니다. 구속 또는 속량.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 제물입니다. 이 구속 또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빚을 갚는다는 의미예요. redeem, 값을 지불하고 빚을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은 것이죠. 그 빚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 그 빚의 결과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이게 속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제공하는 지불금 또는 선물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해자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목제물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해야 할 그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죠. 옮겨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인 것입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를 넘기면 1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도표가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성자 예수님 왼쪽 끝부분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죠. 화목 제물이 되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그 4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는 것을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 네, 110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합평한 자이기 때문이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화평이 없었지요. 하나님과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우면 그 참 마음이 괴롭죠.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부모님과 관계가 깨졌다.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평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니죠.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캔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비교를 하지요.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12페이지 그 위에 도표를 보시면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이 큰 본론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럼 뭐 죄를 져도 괜찮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릴 때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칭의에서 영화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물에 들어간 것은 죽음을 얘기하죠.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시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뭐 괜찮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세 가지 한탄을 하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내가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두 번째,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선과 악이 우리 가운데 있죠. 늘 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죠. 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며 매일마다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의 그 한탄, 그 처절한 그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스스로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지요.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영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또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것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일 수도 있고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전개, 이 복음에 대한 논리, 복음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막을 내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그 이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진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진리, 복음의 그 큰 축복, 복음의 의뢰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15장까지 1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자로서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2장 3절 8절에서는 교회에서의 산 제물로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 지체의식을 가지고 은사대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21절까지 관계로서의 산 제물은 어떤 삶인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9절,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 봉사에 있어서의 열심, 실현에 있어서의 인내,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하고 그리고 또 압박을 했겠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할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음식에 관한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마지막에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저들에게 제시하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 되면 자유를 포용한다. 다른 사람의 확신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 심판자이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되면 사랑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되면 주님의 본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스도를 닮고 서로 받아들이라라는 이런 지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장 그리고 16장에서는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지금 45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로마서를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교재에는 각 장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쭉 읽으십시오. 이미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그 로마서의 뼈대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후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바울 서신 두 번째 제9강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을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지?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고린도 하면 그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나요? 항구 도시. 그리고 아주 부한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죠. 우상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화되다, 코린티아소마이라고도 설명할 정도로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저들과 함께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자, 그곳에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 그 119페이지 이렇게 계간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그 계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그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이 아주 시급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내용들인데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그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런 그 포맷으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요,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또 격려하지요. 먼저 매를 들지 않고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리고 저들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상당히 경향된 분위기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가,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가 생긴 거예요. 1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파. 그래서 누구를 추종하는가, 어떤 리더를 따르는가, 그에 따라서 파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 황당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교회들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울이 지적하죠.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오직 이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직 이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죠.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저들이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교회가 그 누구를 추종하는가에 따라서 갈라지고 깨어진 것은 저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3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베이비들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린아이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는 말씀드렸죠. 누구는 바울, 누구는 게바,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지요. 우리 디사블 교회도 목사가 있죠. 담임 목사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다니는 것 아직 미성숙한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가 아니냐. 4장 15절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저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승, 티처 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영적 어미라는 것이죠.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저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는 영적 어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문제 중에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는요, 교회 내에 있는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저들의 삶의 환경은 성적인 유혹이 많은 곳에 저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계모를 취하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해답은 무엇이냐? 5장 6절 7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한 거룩함이 파괴된다라는 것이에요.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 안에 두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이어지는 문제는요. 교인들 사이에서 소송의 문제입니다. 교인들 관계 가운데 소송이 있었던 것이에요.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소송. 요즘에는 교회에 너무 그런 일들이 많지요. 예, 이민교회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왜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적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춘부들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삶의 그런 유혹과 또 그 연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도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죠. 6장 18절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 와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여러분 성경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7장 33절 34절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혼하면 마음이 갈린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결혼은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싱글로 있으면서 여러분 범죄하고 싱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주님께 집중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내에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8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해답을 제시하지요.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산에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올려진 그 음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귀신이 와가지고 먹은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그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는요, 결혼할 권리도 포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살해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조금이나마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족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족이 된 것은,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게 답이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거, 자, 그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함이 아니라 이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은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공적 예배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것, 그리고 예배 중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12장과 14장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그냥 막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가 막 질서가 깨지고 어려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랑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 13장에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은사 12장과 14장 중간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고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그 15장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지요.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마지막 바울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고린도 후서와 또 그 외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번 주 성경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 또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내용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짧은 시간에 참 어려운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